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역대하 14장, 15장에 나오는 아사왕의 행적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왕은요, 등장할 때부터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모두 없애고 모든 우상의 신당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무엇보다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아사왕은 이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하면서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때 아사는 고백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또 이어지는 8절부터는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왕을 공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총 58만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보다 2배 정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 구스 왕 세라가 공격하여 온 것이죠. 근데 아사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사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가 이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우상을 또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큰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14장 15장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아사왕이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를 전래동화와 다름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래동화의 핵심이 무엇이죠? 권성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행하면 벌을 받으니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지요. 이 정도 수준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과 계명을 떠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겠지? 그래야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토록 맹렬하게 비난하신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노력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준의 전래동화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쭉 읽어봤었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읽은 몇 구절뿐만 아니라 14장 4절, 8절, 15장 2절, 12절, 15절 등 중요한 부분마다 끊임없이 아사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사 성령님께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15장 15절은 이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일종의 신조와도 같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과 계명을 떠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신앙 고백에서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이 이토록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면 포도나무의 수액을 가지가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애초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다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여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즉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율법과 계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지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치게 됩니다. 15장 2절에서 선지자 아사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평생 갈망했던 다윗의 유언 또한 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치게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더 이상 힘든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벽 기도 본문이 아가서였지요. 그런데 아가서 5장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아가서 4장까지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솔로몬을 너무너무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가장 친밀한 하나 되는 깊은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5장이 되니까 솔로몬이 이미 결혼한 아내 술람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다시 문까지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솔로몬에게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이 죄책감에 문을 열었는데 솔로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피곤함, 안락함, 죄가 주는 뒤틀린 즐거움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여인은 솔로몬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밤새 솔로몬 왕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였지만 결국에 여인은 솔로몬 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자신이 솔로몬 왕을 찾는 동안 솔로몬 왕은 뭐하고 있었냐? 만나보니까 자신에게 줄 백합화를 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솔로몬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솔로몬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더욱 온전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잠시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받는 사랑에 익숙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 자신을 향한 갈망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십니다. 왕이 사라졌을 때 절박한 간절함으로 왕을 구하고 찾았던 술람미 여인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갑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습관과 같은 생명력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갈망하시고 열망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빛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는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았던 내용이 내 삶에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그 지식이 나를 향한 선하심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에는 그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담대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가? 그것을 바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께서 일해 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고백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백합화 한 송이를 꺾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 크고 작은 간증들이 맺혀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너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실패한 곳, 쓰러진 곳, 넘어진 곳, 좌절한 곳, 그곳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도 먼저 하나님께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